봄 18. 돌을 닦는다는 말의 뜻은 돌을 닦는다는 말은 살아가는 길을 닦으며 산다는 말이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모르고 살면 그것이 잠재되어 쌓이고 쌓였다가 의식의 스크린에 기억의 형태로 자꾸만 떠오르게 된다. 그것을 닦지 않고 살면 불완전 연수로 인하여 그림이 생기고 쌓여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해진다. 심지어 밤에 자면서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를 잊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를 위로하고자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또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닦을 줄 몰라서 닦는 대신 무작정 도망치기에 바쁘다. 그러므로 기억의 형태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매 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를 감각의 빗으로 비추어 깨끗이 닦아 지우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빛나는 태양처럼 만들어 보존하는 일이 돌을 닦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야 오감이 제대로 작동하여 바른 생각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다스려 번뇌망상을 여의게 되고 시기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한다. 돌을 닦으려면 우선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이 만들 줄 알아야 천만 생각을 비추어 닦으며 사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돌을 닦으며 사는 도인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견성이란 무엇인가? 견성이란 성품을 봄이다. 그렇다면 성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연의 자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견성이란 본연의 자기를 봄이요 깨달음이다. 본연의 자기는 항상 존재하는데 어째서 여태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구름을 계속 피우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생각이 멈추어지는 순간이 있다가 하늘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나치고 놓쳐버리고 말아서 본연의 자기를 깨닫지 못한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감각을 활짝 내려 한 생각도 없는 순간을 맞이하여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나타나 잊고 깨닫게 된다.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견성의 필수 조건이다. 오감 중에서 눈과 귀만 열면 감각이 개발된다. 책립기를 통해 있는 그대로 적힌 글자를 틀림없이 똑똑히 보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읽는 책읽기 소리를 자기 귀로 틀림없이 듣는 능력을 개발하여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읽고 자기가 내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을 수 있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순간이 지속되기에 이르고 읽고 깨닫게 된다. 깨닫고 보면 특별한 경지가 아니고 항상 존재해왔던 존재이다. 평상심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도를 깨닫고자 하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추구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에 안주하여 인연 따라 움직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한 생각의 생각을 보태지 않아서 생각이 또 끊어지므로 본연의 자기가 보존된다. 항상 견성의 상태가 되어진다.
법리시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법. 생각에 이끌려 사는 분상에서는 공부하거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은 노예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생각의 발로를 어떻게 다스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느냐가 자기 개발의 길이고 의식 수준 향상의 길이다. 의심이 들거나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의 포로에서 어떻게 하여야 놓여날 수 있는가? 생각은 소리 없는 소리다. 이 소리를 즉각 보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보고 듣는 감각을 개발하여야 한다. 법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야 부정적인 생각을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끌리지 않고 소멸을 시켜 평상심으로 본연의 자기로 돌아간다. 이때 옵션을 걸면 결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하기 싫다, 자신이 없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봄으로 소멸시킨 다음 해보자. 자신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림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고 쓰기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대긍정의 삶이다. 법리식의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 자기를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은연중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면서 가에게 이끌려 살다 보니 주체성을 상실하여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취생몽사하는 덜된 인간, 못된 인간이다. 자기를 깨닫는 길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요 자기개발을 통한 두뇌혁명의 길이다. 전입은 생각 위주로 두뇌가 돌아감으로써 운의 감각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감각개발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법나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를 활짝 열어 감각을 활짝 열므로써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감각과 생각이 혼연일체가 된 무심의 본연의 자기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주체성이 확립되어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감각에 대한 옵션권을 자유자재로 구사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각하여 소멸시키고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몸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씀이 가능하다. 비유하자면 홍로점설격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감각과 생각의 주인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지금 여기에 자연과 인간과 사물을 처음처럼 대하게 되어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명료하게 보고 듣노라면 새록새록 발견의 기쁨이 생겨나 무궁무진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총기와 생기와 활기가 살아나 망상과 권태와 심심함을 극복하여 극락을 수용한다. 마음은 항상 텅 빈 가운데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윤리 도덕관이 사라져 대립갈등, 투쟁, 선악, 시비, 상단을 멀리 여인 가운데 뚜렷한 침묵을 사증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지킨다. 이른바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방법. 중심이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잡힌 침묵의 상태이다. 중심이 잡힌 상태란 감각이 활짝 펴진 가운데 한 생각 대중이 잡힌 상태다. 이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감각을 잃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중심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기울어져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혼돈이 생기면서 우왕좌왕 표류한다. 그러한 순간 감각을 펼치하는데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 다음에 눈으로 앞에 보이는 사물을 자세히 응시하거나 귀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느라면 정신이 차려져 중심이 잡히고 정신의 통일이 이루어져 감각과 생각이 거느려지고 조화와 균형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하여 평정심이 되면 감각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힘이 살아난다. 생각이 빼앗긴 주체성을 감각을 발휘함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하여 중심을 잡아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대의 도구를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대자유인이 된다. 봄 23 컨디션을 조절하며 살자. 보통 우리는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바랄 뿐 컨디션이 나쁘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집단의식이다. 그러나 봄나가 완전 무기라고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증득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주체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세망념이 뜨면 바이러스가 먹은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몸이 다운된다. 미세망념이 감각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천지지간에 꽉 차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이다. 이때 미세망념을 감각하여 닦은 다음 눈과 귀를 열어 모양과 색깔과 소리의 세계에 파장을 맞추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미감을 느낌과 동시에 무진장한 에너지가 몸에서 감돌게 된다. 나쁜 컨디션을 일거에 좋은 컨디션으로 바꾼다. 이러한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본인의 자기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아야 본연의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컨디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만만한 기상이 서려 총기와 생기와 활력이 넘쳐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도를 깨달아 길을 운영하는 능력으로 컨디션을 조절하여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모르는 분상에서 볼 때는 초능력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쓸 줄 알면 이당 당연지사에 불과하다. 만물의 영장, 본연의 자기는 영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인간이 자기를 깨달아 몸과 마음에 끌려다니던 인간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체적 능동적 인간으로 거듭나면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다운 사람이요 대우주의 주인과 동일한 소우주의 주인이다. 소우주의 주인이 되면 생각본위, 자뇌본위로 몸과 마음이 끌려 살던 고등동물이 감각본위, 운해본위로 환골탈태하여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재생명리에 매여 살던 인간이 물질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되면 몸과 마음이 아파도 아픔에 끄달리지 않고 의연해진다. 몸과 마음의 조건인 생로병사 가운데서도 조건을 초월하여 부동심을 견제하여 이긴 자가 되어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희노애락 그 와중에서도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초월자가 된다. 어떠한 컨디션이 주어져도 컨디션에 사로잡히지 않는 절대자, 초월자,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다. 대통령이요, 도원수요, 사자 같은 사람이다. 옴니시보 정신율도 하사불성. 정신이란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 고유하고 뚜렷한 경지이다. 정신일도란 정신이 하나에 도달한다는 말로서 정신을 차려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정신 통일의 경지이다. 하사불성이란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정신 통일의 경지에서는 이루어야 할 일이 없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항시 존재하나 영감이 개발되지 않으면 느끼기 어렵다. 일 없이 한가하기만 하여서는 부족하다. 은밀한 가운데 충만함이 느껴져야 한다.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지혜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당에 들어간 것이고 극락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증득한 것이다. 봄 27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각을 활짝 펴 한 생각도 없는 자리가 본연의 자기가 확립된 자리이다. 본연의 자기가 확립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노여나 오롯해진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거느려진다. 비로소 자기를 깨달아 주체성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는 못하는, 이렇게 되어도 바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는 못하는, 그것은 아기가 어른과 똑같은 몸이지만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의 주인을 찾기는 하였어도 능숙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은 견성한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증득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을 통해 바라봄의 단계가 있고 늘봄이 된 연후에 항상 봄 자체 본연의 자기를 음미하는 능력이 생겨 영감이 발로 되어야 확고부동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사성 중생인 몸과 마음을 제도하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 몸을 제도하는 방법은 기감을 통하여 하고 마음을 제도하는 방법은 영감을 통하여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식어져서 오므라들므로 아프다. 몸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몸의 고주파를 전류를 탄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생각이 일으킨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막히거나 비좁아지거나 캄캄해져서 그러함으로 본래 한 생각도 없는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때 영감의 발로로 가능하다. 이렇게 본연의 자기가 확고부동하여 막강한 능력이 생기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제도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찾아 자기를 알고 자기를 증득하는 까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몸에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감각과 생각이 총기가 넘쳐나도록 하여 심신의 건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별에서 삶을 영위한다. 무궁무진한 에너지, 본연의 자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그 원천에 닿기만 하면 써도 다함이 없다. 그 무한 에너지를 잡아쓰려면 봄 자체를 돌아봄으로 음미하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에너지는 아무리 쓰고 써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이 에너지가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동력이다. 이 에너지는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다. 우리들 몸과 마음의 주인은 본연의 자기이다. 이 에너지를 깨달아 증득하여 몸을 부리고 쓸 때 사용하고 마음을 부리고 쓸 때 사용할 때 마음을 부리고 사용할 때 주도등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몸의 평안에 올라가고 마음의 우환이 사라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의 길이고 삶의 완성의 길이고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태도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가정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이 궁극이다. 봄이시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기. 우리는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 분열이 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분열된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소위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선악관이 틀어박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매양 부정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한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라는 가르침만 받아와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자기의 마음이 갈등과 혼란이 조성된 가운데서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없다. 하빌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포용하고 긍정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남에게 대하여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남에게 대하여 화가 날 때 있는 그대로 반응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판단, 평가, 심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합일이 이루어진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연의 자기가 반로된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 사이에 무조건적인 평화가 존재할 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때 존재가 꽃 피어난다. 거기에는 분열과 고통이 없어 삶의 에너지가 온전해진다. 막강한 에너지가 작동하여 몸에는 기혈이 돌고 마음은 한없이 넉넉하고 푸근해져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나날의 삶은 기쁨으로 용솟음친다. 이렇게 되면 눈에는 정감이 돌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봄30 봄나라 비결. 무심은 자연의 상태이다. 무심에 머물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군침에 떨어지거나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때 무심을 돌아봄으로 무심을 음미하는 것이 일심의 지도리를 세웁니다. 일심이 서면 영감이 발동하여 존재의 은밀한 기쁨을 맛본다. 이 기쁨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는 무심에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드러내고 밝혀 누립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누리게 되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하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것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천인합일이 이루어진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진리의 주체성,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드디어 만물의 영장이 된다. 몸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선미로한다. 이렇게 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선미로한다. 이렇게 하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자기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놓여난다. 이것이 안심명명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봄30일 창조의 내적 과정. 봄나라 사무국 봄님들은 우리 책이 일어날 나가지 않으면 왜 안 나가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기 십상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가? 대개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돌아봄하지 않고 적당히 따돌리거나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감정은 은폐되거나 잠재되어 두려움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보아주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감정에 대하여 잘 보아준다는 것은 그 감정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그 감정을 음미하고 체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일어난 감정은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한 생각도 없는 무심으로 돌아간다. 무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무심에 대하여도 돌아봄으로 음미하게 되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발로되어 본연의 자기가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 우주의 주인인 막강한 창조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내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대로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일심으로 뭉쳐진 에너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마무리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린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돌리고 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긍정적인 신념이냐 부정적인 신념이냐에 달린 것이다. 태풍을 일으키는 것은 태풍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태풍의 눈을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창조의 핵심이다.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면 옵션을 거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창조의 내적인 과정이다. 봄 30이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넘쳐도 내 논에 물을 끌어다 써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물 구경만 하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시원한 물맛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하여 무심을 깨닫고도 무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부리고 쓰고 누리지 못하여 헤매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려고 해보지만 보이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해보지만 들리지 않고, 코로 향기를 맡아보려고 하지만 맡을 수 없고, 혀로 맛을 보려고 하지만 맛볼 수 없고, 감각으로 알아내려고 해도 도저히 알지 못할 때, 모든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맛이 나오는 근원에다 비로소 존재 자체의 의미가 가능하다. 그 지경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것이 비로소 보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들리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냄새 맡아지고, 맛볼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맛보아지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감각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늘봄의 생활에서는 존재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영성과 물성이 다르면서 다르지 않다.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야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봄 33 통하는 마음을 부동심으로 만들기. 무심이란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경지다. 이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자연의 상태다. 그런데 이 무심은 경계를 만나면 흐트러지고 분열이 되어 괴로움이 된다. 경계를 만나도
무심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상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계를 만나 생각이 동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갈라져 분열이 되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경계를 만나 생각이 동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부동심 만들기이다. 경계를 만나 생각이 동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부동심 만들기에 착수하여야 한다. 분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면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일심을 기울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해 일심을 기울이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무심이 존속되어 부동심이 발로 된다. 빈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따북차 막강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자신만만해진다. 이 능력을 얻으면 번뇌망상으로 인한 병고와 괴로움이 없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34 생각을 다스리는 법. 평상심이 깨어지고 분열되어 혼돈과 분열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 들고 일어나 감각의 공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평상심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있는 상태로서 운여건유 감각유지의 상태이다. 여기에서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가 유발됨으로써 진공의 현실 공간에 무기공의 가상 공간이 생겨난다. 과거에 대한 자의식으로 자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게 되고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남들과 대립갈등, 투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도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다. 문제는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생각을 다스릴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계를 당해 생각이 동하는 조짐이 보이는 찰나 즉시 감각의 나래를 활짝 펼쳐 생각의 일어남을 원천 봉쇄하여야 한다. 평상심이 생각으로 인하여 분열됨을 수습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한다. 일심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을 일도하여야 한다. 이 방법을 몰라 고생이 막심하다. 감각의 원대 공인 일심의 힘을 발휘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들리지 않는 것을 듣거나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막강한 에너지가 솟아나 생각이 새끼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 평상심을 지키게 된다. 이러한 힘을 쓸 수 있어야 생각을 멈추려면 멈추고 내리면 내는 것을 자유자재하여 생각을 다스림이 가능하다. 비로소 생각의 노예를 청산한 생각의 주인이다. 봄 35 현상도 못 보는데 어찌 본질을 보겠는가. 현상을 보는 것은 감각이다. 지금 여기에 현실을 보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감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에 본 생각 위주의 삶을 삶으로 감각이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감각을 사용함으로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감각이 온전하지 못하여 모양과 색깔이나 소리를 보고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어 정확하게 보거나 듣지 못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현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본질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각이 명료해져야 다음 단계로 영감이 발로되어 자기의 본질 영성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달으려면 우선 감각을 개발해야 하는데, 감각을 개발하려면 금나라 책 읽기 일주일 과정을 통하여 보고 듣는 감각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현상 유에 대하여 보고 듣는 능력이 한치 오차 없이 되어야 본질 무에 대하여 보고 듣는 능력이 생긴다.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되어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현상은 시시각각 달라져도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된다. 변화무쌍한 현상 가운데 현상에 떨어지지 않고 현상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현상 가운데서 본질로 돌릴 수 있는 일심의 발로로 가능하다. 일심의 발로 정신일도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 과정에 의해 발현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맘먹는 대로 즉시에 이루어진다. 봄 36 봄나라 키가 나왔습니다. 부동심을 찾아내는 봄나라 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키를 전수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책 읽기 과정을 통하여 봄나라 책 6권을 소리내어 듣기 과정을 통하여 감각 개발을 한 다음 마지막 날 봄나라에 입성하는 키를 전수받아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을 감각함으로써 본연의 자기 부동심을 깨달아 마칩니다. 현상에 자기가 바라는 통하는 마음을 봄나라 키로서 본연의 자기인 부동심을 잡고 부동심에서 한 생각 옵션을 바라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법을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원성의 생각이 전무하여 공안 가운데 마음이 편하다라는 한 생각을 내면 마음이 즉시 편해지고 몸이 편하다라는 한 생각을 바라면 몸에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답답한 담담한 마음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기쁘다는 한 생각을 바라면 즉시 기쁨이 오고 아름답다는 한 생각을 내면 즉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프지 않다는 한 생각